예.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왠지, 이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일 박진감 넘치게 살아서 그런지. 예, 이제 한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막 열이 나가지고, 더위를 먹었는지, 열이 펄펄 나가지고, 밤새 그냥 4시간에 한 번씩 알람 맞춰놓고,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아침에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몸이 가벼운 상태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아주 분명하게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사이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부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세리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죄인의 상징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의 모습을 연결시키고 있으십니다. 근데 바리사이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기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어 높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긴 말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참회의 시간을 가지죠. 이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래 놓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그죠? 이 세리가 바로 멀찍이 서서 제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죠. 그래서 우리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자비송이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세리의 기도를 바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른 비유에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들려주셨던 상황은 뭡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스스로 윗자리에 앉았다가 저 아랫자리로 밀려나가는 사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윗자리로 올려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삶의 태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으면서도 오늘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이렇게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기도 같잖아요. 그죠? 하느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는 소위 요즘 말하는 자뻑이라 그러죠. 우리도 사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나는 적어도, 그죠?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막 우리가 공동 생활을 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뭐 전국 각지에 또 전 세계 곳곳에 회원들이 이렇게 자기 일을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이제 스캔들이 있어요. 누가 어디에서 뭐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 들리죠. 그러면 막 마음이 불편하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러면서 따라오는 생각이 우리가 스스로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벌써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냥 너 자신이나 돌아보라고. 소리가 들리거든요, 마음속에서. 너 자신이나 돌아보라고.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도 항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저러진 않잖아요.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의 그 본성 깊은 곳에 완전히 그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고 삶의 태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민감하게 이렇게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비유를 드는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본 건데, 여러분들 혹시 뭐 성령 기도회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성령 세미나, 예. 이제 성령 세미나 같은데 저도 이제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면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열심히 찬양하고 또 특강도 듣고, 그죠? 신부님들이 뭐 특강하고 또 막 성령 세미나 오랫동안 하신 경험이 있는 또 평신도들도 막 특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신앙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또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게 이제 안수거든요. 근데 안수 받을 때 보면 서로 밀쳐대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하루 종일 막 영성적인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럼 오늘 참석하신 신부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안수를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질서를 잘 지켜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막 합니다. 사회자가. 그런데 나올 때 먼저 받겠다고 막 서로 밀쳐대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막 하느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성사 보고 그럼 뭐 하냐고요. 그 안수 받는데 내가 먼저 받겠다고 서로 막 양보 못하고 막 밀쳐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의 모습 또 내 마음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되고 있고 또 세팅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해주는 오늘 복음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바리사이가 자기 만족, 셀프 세티스팩션, 이 자기 만족에 젖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영성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이제 사도 바오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목이 날아갈 때가 왔다라는 걸 이제 직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다고 했을까?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제물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 바쳐지는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있을까?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만들고 있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자기 만족에 가득 찬 사람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희생이 그 기도에 포함되기가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걸 다 누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요 문장까지만 읽으면 사도 바울가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이 나약해서 겁이 나서 같이 엮일까 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나를 두둔해주지 못하고 뒤로 숨었단 말이에요. 나를 모른 채 했단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을 때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또 그대로 누구한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을 변호해주고 두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발하는 기소하고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옛날 교부들이 진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포도주로 희생에 참여한다라는 그 자체로 되게 내적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 또 자신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도움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마다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느님께, 내가 지금 바치고 있는 희생이 온전히 하느님께 올려지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뭐 알아주지 않는 건 뭐 둘째치고 오히려 막 다르게 오해할 때도 있죠. 여러분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일을 왜곡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거품 물어요. 억울해가지고 거품 물죠. 근데 그런 나 자신이 어느 순간 딱 자각이 올 때가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나는 요런 순간에 그 희생을 못해서,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여기저기 막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사이의 기도와 같은 그 마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호소를 듣고, 내가 하는 그 호소를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단 한두 사람이라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확보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온전히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긴 말 필요 없이 우리가 미사 때 미사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 말고는 더 덧붙일 말이 없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가면서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변호하고 항변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적어도 요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교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삶의 모습이 나는 죄인이 아니요 라고 계속 말하고 항변하는 그런 뭔가 고백과 삶이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